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저희 주인으로 고백하며 제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말미암아 저희 중심이 회복되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장의 1절부터 23절인데 지금 읽기는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감정의 회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문장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부분을 씻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진심을 구별해내고 내 감정은 수용하되 내가 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정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감정이 변화되어져 나가려면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교제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해소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환경이 있거나 좋은 교제가 있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나 좋은 교제를 가지고 계시면 감정이 아마 누적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감정이 누적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처럼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씻겨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깊이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깊이 대화하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여러분한테 쌓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지 않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서가 해소돼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드렸고요. 오늘은 그 예로 예레미야 본문을 좀 볼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많이 안 봐서 집어넣으신 분들 계실 텐데 다시 꺼내시고요.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정서적 대화를 해나갔는지 몇 장면을 그냥 본문 위주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좀 이론적이셨다면 그냥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예레미야 시대를 잠깐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시대는 낭떠러지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악해서 이제 임계점에 와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점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본인은요 이제까지 건강 관리를 안 하고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기엔 너 지금 임계점에 와 있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한 달만, 두 달만, 석 달만 더 살던 방식으로 살면 너 건강 한번 훅 가. 그리고 그 훅 간 다음에 다시 지금 상태로 되돌아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의 경제적 생활이 되게 방만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끼죠. 왜?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도 별 문제 없었다고 느끼거든. 근데 옆에서는 보이죠. 너 여기서 이 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훅 가. 너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다. 너 진짜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 시기였어요.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방만하게 생활을 해서 임계점에 와다른 시기거든요. 여기서 몇 년 안에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차라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든가, 그렇죠?
뭐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든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너희들의 열조들이 믿었던 하나님, 네가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 뭐 이게 가능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가리키는 교조주의화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조주의화된, 요즘 표현을 하면 교조주의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럼 교조주의화된 게 어떤 거였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맥락과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몇 구절을 따서 논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여요.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다윗의 왕가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다윗의 왕가는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대화의 맥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if절이 있었고요. 근데 조건절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을 하셨던 거 싹 무시하고 그 구절만 딱 따와서 다윗의 왕가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뺏기지 않아. 그 구절을 모세의 구절을 따올 수 있죠. 하지만 거기도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맥락은 싹 무시하고 그렇게 몇 구절을 따온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셔. 사사기를 봐. 회복하시지. 열왕기를 봐. 회복하시지. 아브라함, 요셉 그 이야기를 봐. 다윗의 이야기를 봐. 다 회복하시잖아. 힘들어지더라도 회복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회복하실 거야. 회복됐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길래 회복되는지에 대한 맥락은 얘기하지 않고 그게 구조이고 패턴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회복하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야. 이 왕가는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사실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으면 한 계단 확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건강이건 재정이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건 인간관계이건 그런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살던 대로 계속 본인은 살던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지만 사실은 낭떠러지에서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날은요 갑자기 도적같이 찾아와요. 본인 입장에서. 근데 옆 사람이 본인 입장에서 훅 떨어지는 건데 옆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옆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안 좋아지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지점에 와 있는데 머리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조주의로 돼 있어서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회복해, 우리는 잘 될 거야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 진짜 안 되겠다 하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애들한테 상태가 진짜 심각한 거고 임계점에 도달했고 지금 빨리 멈춰야 되고 지금 안 멈추면 훅 떨어진다고 빨리 가서 얘기해줘 라고 예레미야를 시키셨어요. 이 예레미야 입장이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차라리 엘리야를 하지. 그렇잖아요. 다 바알 섬기는데 나 혼자 여호와 섬기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이걸 하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인데 그 시대에 목사님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교조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근데 자기는 중간 정도 되는 목사란 말이야. 라인으로 따진다면 중견 목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모든 목사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겠어요? 또 이게 듣기 좋은 얘기여도 다 나쁜 얘기하는데 나 혼자 좋은 얘기 해도 이게 들을까 말까 하는데 내 권위상 다 좋은 얘기하는데 나 혼자 나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겠냐고 이걸.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 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가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뭐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래서 사람들 모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한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주시고 가서 순수하게 말로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은 이게 되게 이거 어떡하지 되게 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에요. 맥락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일을 해나가는 데서 만났던 장면 3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 11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로 가면 한 가지 상황이 나와요. 11장 21절
예레미야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셔서 뭐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를 다 아시니까 이야기를 스킵하고 제가 갈 수 있는데 요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읽어보면서 갈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11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돗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였냐면 아나돗인데 여기가 제사장들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고향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고향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동문들이 온 거예요. 같이 제사장 마을에서 같이 제사장 된 사람들. 그러니까 동문 선후배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요즘 어떤 설교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은 거야. 응? 아나돗 사람 우리 욕을 먹였다는 거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서 우리를 아주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예레미야가. 같은 신학교 출신인데 애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동문회에서 쫓아온 거야 이렇게. 동문회 쫓아온 거야. 같이 수학했던 친구들, 후배들, 뭐 선배들 이렇게 엄청 친하지 않아도 그 동문회에서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네가 조금만 더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레미야가 봤을 심리적 데미지가 상상이 되세요?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래도 이 중에 몇몇은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예의를 갖춘답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 설교 조금 더 하면 그냥 우리가 널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이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때 예레미야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분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무섭잖아. 난 한 명인데 떼거리로 와가지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도시를 망신시키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다. 네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면 아까 예레미야 동네잖아 라고 하니까 우리까지 무슨 이상한 목사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를 죽여버려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되니까 그냥 우리가 널 죽일까 회의 중이야. 그런데 네가 죽으면 우리도 좀 그렇잖아 서로. 그냥 네가 그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들은 예레미야는 두려움, 분노, 그렇죠?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겠죠.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가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을 볼게요.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힘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이스라엘은 지금 민개치야. 아 맞아, 주의 말씀이 맞았어.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 주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어때? 상황을.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되게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영향력 있는 목사, 선자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황은 어때? 누가 잘 나가? 근데 동문 그 애들이 잘 나가. 걔네들은 뿌리 박히고 걔네들은 뭐 잎사귀가 푸르르고 걔네들은 되게 창성하여 열매를 맺었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아니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잘 되게 하셔야지. 쟤들이 잘 돼서 나를 죽이네 살리네 하게 하시면 어떡해? 지금 예레미야의 분노가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보면 그건 맞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왜 나는 약하게 하고 걔네들은 강하게 해서 걔네들이 날 겁박하고 내가 겁먹고 내가 무섭고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렇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되게 따뜻하죠. 그렇죠? 주께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께서 아셔요. 하나님 내가 진심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주되 죽일 자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진심을 아시죠? 저 좋은 사람인 거 아시죠? 하나님 쟤 좀 진짜 죽여버려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이거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감정으로는 하나님 정말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소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매 이렇게 막 양들 죽으려고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막 끌려갈 때처럼 쟤들 죽여버려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감정적인 부분에 포커싱하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주제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고백할 때는 내가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인 결론을 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의 피에 내 발목이 적시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 원수인 사울이 죽으니까 철철 울죠. 이중격자예요? 속으로 헤헤 잘 죽었다고 웃으면서 운 거예요? 아니죠. 다윗의 전인격은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사울이 회심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삶의 어느 지점에서 감정적으로는 그냥 정말 너무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애 때문에 막 돌아버릴 때도 있잖아요. 부모가 형이나 동생이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 그렇죠? 애인끼리 싸울 때는 그 순간은 진짜 막 너무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상사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이고 정의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자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감정을 내 당위로 계속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비평할 게 아니라 그 감정은 감정대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날 것으로 하나님과 정직하게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이 지금 안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요. 난 지금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에까지 이렇게 화가 나고 난 지금 너무 내가 당한 폭력에 보복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걔네들을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하고 얘기합니다. 이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역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 응답하셨어요. 물론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해 주는 방법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격려를 받고 감정을 풀어내고 다시 사명감을 복돋고 살아가요.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음 장면을 보죠. 예레미야 20장이에요. 20장 1절과 2절입니다. 20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거의 그 교단의 총회장 같은 분이고, 그렇죠? 뭐 그거보다 더 하죠. 뭐 교황과 같은, 교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언저리 사이, 총회장과 교황 언저리 사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총감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를 하고 다닌지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냥
앞에서 그 동문들은 와서 그냥 협박하고 갔잖아요. 근데 바술은 그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새끼 잡아 하고 매질을 했어요. 두들겨 팼어요. 예레미야는 어느 날 이제는 이렇게 성전 총감독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가서 나는 뭐 그냥 상상을 해보면 말씀에 비춰서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총감독님 좀 말씀으로 우리 논쟁을 해봅시다. 좀 깨달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교황청이랑 가끔은 이런 그 뭐죠? 그 학적인 토론회와 이런 논쟁의 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예레미야 딴에는 막 왜 지금 그러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묶어놨어요.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게. 사람들 구경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매 맞고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것 자체로 예레미야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없는 건지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하면 엘리야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두들겨 맞을 때 천사가 와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군인들이 불타버리거든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메시지를 정하면 누가 얘를 감히 두드려 팰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제일 높은 영적 권위자가 얘를 두드려 팼고 얘가 묶여서 이렇게 초라하게 피 흘리고 이렇게 진짜 쭈그려 있고 근데 하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누가 맞아? 바술이 맞죠.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아프고 사람이 아무 일 없이 두들겨 맞으면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고 나도 제사장감에서 태어난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전하라고 해서 전한 건데 사람이 설교를 했다고 때리나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논리 대 논리로 붙어야지. 두들겨 패고. 근데 하늘은 조용하고 천사도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하루 동안 묶여 있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하는 게 이제 7절부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나를 조롱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컨텍스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읽을 때는 뭐 조롱 뭐 그냥 성경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컨텍스트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요. 진짜 이게 맞고 묶여 있으면서 예레미야 설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조롱했겠어. 하루 종일 조롱 당하라고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그 권유를 받고 나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니까 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심으로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맞고 묶여있게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해서 내가 파멸과 멸망을 외쳐요. 사람들이 듣기 싫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 외친 거예요. 저도 그 얘기 하기 싫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 모욕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패턴을 아시겠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예레미야가 거기 묶여서 나 이거 안 한다. 나 이거 안 할래. 계속 그런 거죠. 나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다시 설교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술도 바술이고 사람들이고 내가 뭐 이게 이럴 일이야? 안 해 난 진짜 하고 안 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지금 임계점에 왔으니까 이러가면 진짜 큰일 나니까 이게 아니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를 막 안 할 수는 없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감정 아시겠어요? 내가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하기 싫어. 내가 다시 설교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 중심에 이걸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막 가끔 부부싸움 할 때 가족끼리 싸울 때 이런 답답함 느끼잖아요. 얘한테 막 얘가 변화가 필요해. 막 그래서 얘한테 뭐 잔소리를 했어. 근데 뭐 잔소리 했더니 더 막 대들고 막 더 나한테 해대고 내가 안 한다. 그냥 말자. 이 관계 그냥 턴다 하는데 또 얘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내 생각에 이게 변화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또 말을 안 할 수 답답한 거지.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뭐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인생 완전 말렸어. 의미 있고 뭐고 이제는 진짜 나 정말 돈, 안정, 성공 나 이런 거 보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건 또 인생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약간 모순에 갇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지금 모순에 갇혀 답답한 거죠 되게.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죠. 답답해야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근데 너무 힘들죠. 나는 무리와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으로 들었나이다. 내 사방이 날 괴롭혀요. 그들이 이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두들겨 패고 고소해봐. 우리도 고소할게. 네가 폭력으로 고소하면 난 이단으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고소해봐. 우리 고소할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이 구절도 느껴지세요? 내 친한 벗도. 내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애가 한다는 얘기가 야 지는 흠 없어? 하여튼 먼저 하나만 나와봐. 그거 갖고 완전 밟아버릴 테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레미야가 어때요? 답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여기서는 우울로 가요. 답답하면 오래되면 사람이 갇혀있고 사람이 모순에 갇히면 답답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기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울로 가요. 차라리 원사이드 하면 분노로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가 소식을 전해 이르기에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였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막 표현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18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난 왜 태어나서 나 이러고 사냐 나 진짜. 한마디로 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이날은 죽고 싶었어요. 진짜 난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보단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걸 오늘은 이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복잡함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죽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되게 욕하고 막 거의 그러지만 예레미야는 신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내가 바술한테 붙잡혀서 내가 처음 맞고 왔는데 내가 그게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고 진짜 내가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좀 섭섭해.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한 6개월 안 하잖아. 1년도 안 하고. 몰라 내 맘대로 살아. 알아서들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그럼 여러분 그냥 딱 쌩까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울과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 예레미야가 이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레미야 얘가 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고 마무리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3절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중간중간 읽을게요.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루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사오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같이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은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셨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표현. 나 이 표현이 제일 무서워. 조약돌로 이를 이기고.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완전 분노를 쏟아내죠, 그렇죠? 여호와의 분노로 멸미하면 고난 당한 자는 나다. 하나님께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서 걸어가게 해가지고 빛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 빛이시잖아. 근데 예레미야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어둠 속에 걸어가게 하셨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뼈들을 꺾으셨고 살가죽을 휘하게 하셨어라고 얘기해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사슬에 묶어 놓으셨어라고 해요. 나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처럼.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는데 내 기도가 물리쳐졌어요. 내 기도는 거절당했고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아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이게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길인데 돌을 쌓아서 여기다 길에다가 담장을 만들어놔서 내 길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망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는 곰 같고 은밀한 곳에 나를 덮치는 사자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셨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제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뭘 했어요? 예레미야 3에 뭐 했어요? 야, 여기 임계점이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큰일 난다. 그냥 여기서 멈춰. 이게 자기 사명이었죠. 하나님이 그걸 자기 사명으로 주실 땐 예레미야 생각엔 뭘 생각했겠어요? 내 말을 듣고 멈추겠지. 그것 때문에 버틴 거란 말이야.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내 말을 듣고 멈추겠지. 근데 안 멈췄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함락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럼 자기는 무슨 사람이 돼? 위기야. 이러한 니네 다 죽어. 라고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면 구원자지만 니네 이러다 다 죽어. 봐. 다 죽었잖아. 라고 하면 그냥 저주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는 그냥 저주한 사람이 돼버린 거였잖아. 어차피 이렇게 돼버릴 거였으면 그때 내가 왜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 그냥 그날이나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 죽으면 되지. 난 도대체 뭘 한 거야?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셨어. 이럴 거면 날 이걸 왜 시킨 거야 도대체? 나 갖고 놀아? 나한테 화살을 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열받죠. 이건 열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애가죠.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내가 이 꼴을 보게 만들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내 마음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으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이 분노의 기도를 쏟아내는 날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위로하셨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장면에 집중하지 마.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 너 여기서 정신 잡아야 돼. 남아있는 사람 안 보여? 네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네 설교로 마음에 기억하고 갈 거야. 그리고 아름다워져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려야 돼. 괜찮아. 뭔가 아침마다 그에게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겨우 마음을 추스려요. 마음이 추스려진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 나를 성실하게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분노와 절망과 이 속에서 내가 희망을 다시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성경에서 좀 거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제일 그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 이런 부르시면 진짜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임계점이야. 그래서 너는 희망을 선포하지 말고 절망만 선포해야 돼. 근데 애들이 결국 그 임계점에서 멈추지 않고 뛰어내릴 거야. 그 꼴을 또 봐야 돼.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너는 사람들한테 맞아야 되고 막 끌려가서 막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묶어놓고 막 조롱하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또 던져놓죠. 나중에 또 가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때리고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런 일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정말 하기 싫은, 정말 하기 싫은. 뭔가 어렵게 할 거면 보람이 있던가, 보람이 없을 거면 좀 부드럽게 가든가. 근데 정말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요, 예레미야는 아마 맨 처음에 하나님 부당해, 왜 제 동창들을 보면서 쟤들은 잘 되게 하고 왜 난 못 되게, 날 거 안 할래, 이럴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점점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죠.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안 했다면 그 우울함에 무기력함에 주저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설교를 하자니 두들겨 맞는 게 겁나고, 설교를 안 하자니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있고, 내가 살고자 하는 열정과 삶은 있는데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람 이때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 거면 난 왜 태어났나 싶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기도가 없었으면요, 예레미야는 결국 설교를 하다 어느 날 더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졌을 거예요. 우울에 빠졌을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욕구와 싸웠겠죠. 지금 예레미야 왜 태어났나잖아. 내가 왜 태어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감정을 씻어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이 자기 인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자기의 인격이 되지 않고, 그 우울이 자기 인격이 되지 않고, 이 우울이 내 진심이 아니고 이 분노가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느끼고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이건 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못하는 애가라고 표현되는 그 고통에서도 예레미야가 미친 듯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으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움이 그래도 치료돼 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정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이게 동양정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윗사람이죠. 윗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윗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는 뭔가 최종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기 전까지 예,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 하다가 감정을 표현한 건 뭐야? 그럼 그만두는 거지, 그렇지?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진짜 빨리 어른돼서 내가 나가야지, 내가 이 집을 나간다, 내가 이 집을 나간다.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참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수용하지 못하는 부모한테 할 필요 없고, 근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내 분노나 내 슬픔을 표현하고, 그 감정이 다루어지고 만져지고 하면서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상호적인 대화가 가능한 건강한 회사라면, 우리나라 그런 거 별로 없지만 회사라면 거기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회사 가서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그러면 안 돼요. 표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도 그러잖아. 세상에서 그지 같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에 파손하는 거고. 근데 감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아닌 걸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감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 그리고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슬픔과 분노와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표현해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닫고 여러분 그것들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숙제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되게 감각적이에요. 자극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정을 다 느끼면요 못 살아요. 한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긴장도를 너무 높여놓잖아. 너 좋은 대학 망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인생을 지금 걸고 있잖아. 그냥 긴장도가 얼마나 높아. 취업할 때 마찬가지잖아. 좋은 데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사는데도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자산관리 제대로 안 하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벼락 꺼지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고. 그놈의 정신 언제까지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지? 계속 긴장도를 높이잖아요. 계속 비교하잖아요. 계속 불안을 야기시키잖아요. 허영심을 부지키잖아요. 집착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택해요. 그 감정을 확 자기 진심이라고 해버리든가. 그렇죠? 그 감정에 매몰되든가 아니면 감정을 그냥 싹 거절하든가. 평범하신 분들은 감정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죠.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으로.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 어떻게 이 감정을 외면할지. 나는 오락하면 이 감정이 외면돼. 나는 뭐 운동하면 이 감정이 외면돼. 나는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감정이 외면돼. 외면하는. 이 감정은 내 안에 쌓여 있고. 근데 그 감정이 쌓여 있는 게 본인만 모르지 다 티나죠. 저 사람은 좀 불안한데 사람이. 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줄 모르네. 자기 감정을 거절하니까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느껴? 저 사람은 되게 방어적인데? 저 사람은 약간 분노가 누적돼 있어. 그래서 가끔 폭발해. 본인만 몰라. 저 사람은 우울한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가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과 다루어 가세요. 그 우울이, 그 무기력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결론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 분노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니라고. 너무 한쪽만 얘기했죠. 오늘 예레미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감정만큼이나 이건 따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언급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긍정적인 감정에서 하나님께 나누셔야 돼요. 다윗처럼 기쁠 때 하나님 앞에서 뛰노셔야 돼요. 한국 사회나 현대 사회는 부정적인 감정의 자극이 높다 보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조금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그걸 우상화합니다. 어디 설렘을 한번 느끼잖아? 그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나 그때 설렜어. 나 그 일하는데 좀 설레더라고.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난 그 설레는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 나 그때 되게 즐거웠어. 나 즐거웠어. 그러면 내가 뭐 돈 벌고 이러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난 그 취미생활 하면서 즐거운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난 사실 그것만 하고 살고 싶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난 사실 그것만 하고 싶어. 난 즐거운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내가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 내가 그때 그렇게 잘 잤어. 내가 그렇게 잘 자본 적이 없어. 나 그 잠을 한 번 더 자고 싶어. 나 그 마음 편안한 걸 느끼고 싶어. 여행. 나 거기 가서 그걸 하면 좋더라고. 나 그런 연애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연애. 긍정적인 감정이 갔을 때 그걸 하나님과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뛰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걸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그거를 꽉 붙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표로 삼죠.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너 그거 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적이야. 내 힘든 인생 이건 한 줌 갖고 겨우 샀는데 이거 뺏어가려고 목에 핏대 세우고 하나님이랑 싸우죠. 뺏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넓은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깊은 사람이고, 고작 그 즐거운 감정 몇 가지로 인생을 채울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 좀 낭비하지 말라고. 그것도 누리고 사는데 더 여러 가지를 보라고, 더 큰 걸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셨을 때 그 앞에서 뛰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 시편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누는지 알고 있어요. 부정 감정일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되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처자빠져 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나 이렇게 힘든데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는데. 감정 표현 명확하죠. 좋을 땐 그냥 나영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셨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정 표현 정말 잘하잖아요. 정말 잘해요. 좋은 거 좋은 대로, 나쁜 거 나온 대로 하나님은 감정 표현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큰 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한 시리즈를 마칠 때마다 이 얘기를 또 언제 할까 싶어서 제가 사족들을 많이 달죠. 여러분, 정말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정말 이 감정의 회개 얘기 중에서 지금 감정의 회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지향의 회개는 제가 설교 한 번 했어요. 그것도 감정의 회개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지향 좋아요. 여러분들 열정도 좋고, 근데 왜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만큼 안 보이느냐? 왜 여러분들 인생에 그만큼 추진력이 안 나느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과 바른 가치를 갖고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인생에 무기력한 것처럼 주저앉으시느냐? 왜 분노로 주변 사람을 상처 주고 왜 분노로 엉뚱한 일을 벌이시느냐? 왜 별것도 아닌 기쁨을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삼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냐? 여러분 감정 기도가 안 되게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시작하세요. 어색할 거예요. 이 기도 안 해보신 분은 무릎 꿇자마자 앉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뭐가 감사해?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 여러분 감정 기도할 때는요, 무릎 꿇지 마시고 일단 좀 편안한 자세에서 기도하세요. 소파에 앉으셔도 좋고 양반대를 하셔도 좋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일단 물론 감정이 더 과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인격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인격이 돼서 교리적으로 날뛰면 여러분 믿음의 파선에 큰일 나 진짜. 그거는 내가 감정에 잡아먹혀서 그것을 내 인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내 감정으로서 그걸 고백하는 것은 미세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는 앞에 내가 편안한 자세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고백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잘 못 느끼세요.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세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며 얘기할 때도 화나셨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맞건 틀리건 화가 난 건 맞아.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래. 누가 봐도 화를 내는 거잖아.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을 돌아봐요. 화를 내고 있잖아요. 우울한 거 아니래. 그냥 뭔가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래. 누가 봐도 우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에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내 감정으로 정직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되 그냥 객관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인 게 내가 정확하게 느껴지면 이 예레미야처럼 아이메시지로 하나님 너무 열받고 걔네를 진짜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막 진짜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정을 받아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틀렸으면 깨달음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맨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과 달리게 해도 그러면 어떡하냐? 너 표범과 달리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말과 달리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극복시키냐면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극복시키세요. 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뭐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 동문 애들은 다 병신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막 인정받고 잘 나가고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 그 정도도 힘들어하면 어떡해? 넌 지금 사람이랑 달리게 하는 거고 너는 말과 함께 달릴 사람이야. 이 말이요. 이 정도 힘든 거 같고 뭐 그래 더 힘들어질 텐데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살짝 꺾으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진짜 대단한 애인데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앞으로 당할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신뢰와 예레미야의 가치를 표현하시죠. 그리고 에가에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수울은 실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죽여버려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세요. 바수울이 그 일을 당하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위로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 라고 하면 내가 나를 알고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둘려서 살고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약간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부유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내가 딱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사람이 진짜 행복할 때는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충분히 느끼고 요즘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MBTI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몰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해. 나 그래, 맞아, 나 그래. 나 ENTP야. 그렇구나, 나 승질 들었구나. 나 ENTP로 살아야지. 예, 저 ENTP거든요. 그거 좋아, 그거 나쁘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니까 성격적으로 좋죠. 도움 돼요. 우리가 단지 캐릭터, 우리의 성격,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보다 깊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내가 나로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근데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감정을 지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적당히 지워내심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위로가 있고 그 기쁨에 만족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혹시 감정 회개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안 될 거지만 막상 잘 안 될 거지만 그거는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랑 개인적으로 상의해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피드백 해줘 보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게 좀 그래요. 제가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봐요. 이 설교를 했다고 곧장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생에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계기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의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심 감정은 무엇이죠? 무료함입니까? 무기력함입니까?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울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안정감입니까? 만족감입니까? 열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건 나쁜 감정을 갖고 있건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격이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퀄리티도 아니고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지나가는가에 대해 일 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울한 감정이 많으면 뭔가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뭐 밝고 기쁜 감정이 많으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니에요. 옛날엔 우울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지금 막 기쁘고 막 그러니까 뭐 성숙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옛날엔 기쁘고 즐거웠는데 요즘은 우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뭔가 미숙해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감정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게 과도해질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요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시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나누십시오. 감정이 과도해지지 않을 때에도 감정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것으로 과도해지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쁨을 나누실 분들은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 요즘에 너무 살기 좋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 뛰노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제가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리즈 감정회개 언제 다시 설교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고 우리 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느끼는 아버지 슬픔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느끼는 슬픔을 주님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들은 나보다 더 깊은 감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어. 아버지, 몸부림치며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적인 거, 개선돼야 하는 거, 여러분들 평일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에게는 같은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시길 요청드려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웅덩이에 깊이 빠져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예레미야가 더 깊은 감정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의 웅덩이에 깊이 빠져 있으면 거기서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이 우울이건 분노이건 불안함이건 두려움이건. 근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오래 있어서 여기서 못 나올 것 같으신 분들, 오늘 예레미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건지셨다 거기서.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은 한 번 더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내게 부정 감정이 내 인격처럼 익숙해서 그냥 이게 그냥 내 성품이고 나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나를 건식을 내가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